안녕하세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또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또 목사님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 듣도록 할게요. 사랑과 내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매우 춥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따뜻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주님의 뜻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다음 세대 여러분. 자, 오늘도 이렇게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기쁘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가 즐거운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얼마 전에 주일날 보았던 본문과 일치를 하죠.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오늘도 예를 쓰고 있습니다. 네, 왜 제자들 보고 장로의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 지키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께 따지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다시 볼까요? 3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핑계 대면서 다른 거 안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작정 헌금을 얼마 하겠습니다. 이러면 작정 헌금 했다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뭐 사고 싶은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좀 아끼긴 해도 내 거를 아끼지 다른 사람을 돕거나 하는 것을 아끼거나 그러진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이라는 거죠. 아, 나 얼마 헌금하려고 작정했는데 내가 부모님 모신다고 돈 썼다가 나중에 헌금을 못하면 어떡해? 이러면서 부모님을 안 모신다는 거예요. 이게 또 아니 그럼 빨리 헌금을 하고 부모님 모시든지 안 그래요? 그렇죠? 자, 부모님은 자기 키워주고 그러느라고 희생하고 얼마나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부모 모시라니까 내 재산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정작 드리진 않고 들고 있으면서 부모한테는 쓸 수 없다 이거예요. 아깝다 이거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장로들이 그렇게 백성들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양심에 좀 거리껴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식으로 가르쳤을까? 그런 식으로 부모 돕는데
돈 쓰는 거 아까우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떤지 보면은 말을 안 해도 우리가 그 모습만 봐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진짜 본질을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맞다고 하면서 잘 모르는 백성들까지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에 뭐라 그래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니 잘못을 하면 잘못한 지들만 잘못되면 될 것을 다른 사람을 끌고 들어가서 함께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인도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행태를 보니까 딱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가르치고 또 알려주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먼저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손 씻는 것도 사실 율법에는 없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모세 율법 따른다고 말로는 그러는데 모세 율법에 어디 밥 먹기 전에 손 씻으라고 그게 나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일상의 어떤 수칙, 규례 같은 건데 이 형식을 따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율법처럼 딱 자리를 잡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들이 있죠.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느냐? 그 율법을 왜 주셨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주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를 생각하셔서 도와주시려고 하신 의미가 더 큰 거예요. 이 십계명을 왜 주셨겠어요? 십계명 알지 못하면 십계명대로 살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럼 십계명이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결코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도 율법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살면서 어렵고 힘든 것들 다 줄여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서 진정한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죠. 안식일만 해도 그렇죠. 여러분 안식일이 하나님 피곤해서 일주일에 하루씩 쉬셨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피곤해서 일주일에 하루씩 쉬셔야겠어요? 결국 우리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하루를 쉴 수 있게 하나님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날을 구별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실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11조도 어때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은 부가세 10% 붙는다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돈 벌게 하나님 도와줬으니까 내가 그러한 하나님 고생하셨습니다. 나한테 돈 주셔서 고마워요. 하면서 무슨 세금 내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금 걷어서 뭐 하시겠어요? 그렇게 돈이 필요하면 예수님도 성전에서 헌금 많이 걷는 사람 많이 드리는 사람 칭찬하지 헌금 적게 거둔 사람 그렇게 칭찬하겠어요? 아니죠. 11조 뭐예요? 우리가 받은 거 10분의 1을 드리는 건데 사실 이 10분의 1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10분의 10 전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것을 단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모든 건 다 하나님 거예요. 11조를 드리면서 내가 내 힘으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 내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주신 그 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런 표현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손에 있다고 다 우리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가장 명확하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그 증거가 뭐겠어요? 우리가 죽을 때 이 땅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 이 본질, 그 안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외적인 부분, 형식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형식의 중요함을 본질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형식의 중요함도 강조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바리새인들은 진짜 알맹이 본질은 싹 무시하고 형식만 쫓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왜 그래요? 본질, 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이 마음이 먼저 청결해야지 밖으로 나오는 것도 깨끗한 것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동기의 순수성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자, 우리가 하는 행동들에 있어서 그 동기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를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7에서 9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안타깝고 우리 노력들이 다 헛되이 그렇게 되겠어요. 헛게 되겠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 관리에 먼저 승리해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도 섬기고 저렇게도 섬기고 다른 사람들도 돕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섬김과 헌신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느냐 그 동기를 우리가 항상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쪼록 자 우리가 어떤 무언가 어떤 대단한 일을 지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모든 일 할 때 있어서 늘 우리 마음에 순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꼭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칭찬받는 우리 서울로 다음 세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중요한 공지가 있어요. 자, 이제 주일날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11시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은혜홀에서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랑 그 다음부터는 우리 다음 세대들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거예요. 함께 모여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부터는 대면으로 함께 얼굴 보면서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대되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 계속 주일날 만나 왔잖아요. 자, 그래서 또 새롭게 또 이러한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라는 기대로 우리 함께 주일날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기도하고 우리 함께 또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 우리 마음의 어떠한 동기로 헌신하고 우리 마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시작되었는지를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정말 기쁘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다음 세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추운 날씨 가운데도 건강 해치지 않도록 주님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 주일날도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좀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